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곡에 대한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승리, 소망, 영광과 연결됩니다.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나라와 인물을 심판하심으로 실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요.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도 만났습니다. 이 희망은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에스겔 강해를 통해 만나는 이 희망이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올곧이 또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장이 곡을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예언이었다면 39장은 반대로 이스라엘을 통해 곡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고 본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4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치려는 목적으로 불러온 자들이었지만 결국 멸망하는 것은 곡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처참하고 끔찍합니다. 참패한 곡과 무리들의 사체는 사해 동쪽편에 묻히는데 그곳은 거대한 무덤이 됩니다.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사체를 뜯어 먹게 하십니다. 문자적으로만 읽노라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싶을 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8장과 39장의 등장인물과 나라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협하는 최종적인 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에 대한 비유이자 상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심판의 내용들은 비유와 상징의 언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곡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변모시켰던 하나님은 곡과 무리들을 마른 뼈와 같이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던 중 베드로는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 귀가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네 발 짐승 기어 다니는 것들 새들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라며 베드로는 저항했습니다. 모두 율법에서 부정하다 간주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음성을 베드로는 듣습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뒤 그릇은 눈 앞에서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장면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율법에서 부정하다 규정했던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곡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에게도 충격적인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곡과 이스라엘에 행하실 일들인 시체 접촉, 거룩한 제사의 부정한 짐승들의 초대, 살을 먹고 피를 마심 등은 하나같이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곡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온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길 바라십니다. 그들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악의 세력은 심판받고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 승리,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심판을 통해 곡은 참된 신이,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곡과 같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곡과 이방 나라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예배의 원어인 바라크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고 무릎 꿇음입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는 대상이 곧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격하고 그분이 행하셨고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음입니다.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죠. 가정과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가 옳은 소견대로 살까요? 탐욕과 정욕을 따를까요? 세상을 사랑할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또 가장 듣고 싶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위로와 희망으로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라는 이름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끌어안으십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힘이 스펙이 아닌 스토리에 있다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쌓여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쏟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임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단순하고 비천한 일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 로렌스 형제의 고백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